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의 출발을 하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네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참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맡긴 모든 우리의 영혼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의 3절 가사를 보시면은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해 살리라라는 귀한 우리가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가사처럼 고백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들 우리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채워가면서 감사히 받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사함 가운데 지고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다시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 신구름 강못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우리의 모든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의 그 신계회 그 신
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시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리심으로 맥주 감사절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높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이 시간 주님 다해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출 것 없이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명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침 마음을 열고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립시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지체가 되어 멋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새롭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를 침묵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한 우리들의 죄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의 씨 뿌림과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에게 열매를 안을 수 있는 기쁨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바치는 손길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물질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배우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세움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세움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 또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에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통해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복된 사역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원들이 정성을 다해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새롭게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11조로, 감사로, 주종으로, 선교로, 일천번제로, 건축원금으로, 그리고 하분의 정성, 그리고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맥주감사 예물로 구별했습니다. 이정성 아버지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 오로지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오매 저들의 기대에 좋은 곳으로 응답 주셔서 저들이 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재직회 모입니다. 그리고 11시 예배 후에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권사회 모입니다. 각 기관의 여름 행사를 두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입구에 시계 헌납해 주신 우리 김채수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먼저 좀 나누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국 교회만 있는 예배가 몇 개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 예배도 그러고 송구영신 예배도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한국 교회가 이제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신학 교수들 가운데서도 이건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맥주절 그 의식대로 지키는 것 아니거든요. 감사절의 의의만 살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벗어야 될 율법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농경시대의 절기 아니냐, 농사 짓는 분들은 주로 이제 그 여름에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리야하고 밀 수확은 봄이나 여름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벼라든지 과일 수확은 주로 가을에 하잖아요. 근데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봄에 그 거둬들인 첫 수확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배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인데, 이건 농경시대의 절기 아니냐, 지금 농사한 사람이 누가 있냐, 한국 교회가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그 보리 농사 짓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 수장절도 추수감사절인데 당시에도 농사하지 않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절기의 의의를 알면 이렇게 농경시대의 절기로 국한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구약에서 얘기하는 맥주절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칠칠절, 오순절 똑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 하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성령 강림.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지키는데,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하면은 성령 강림 주일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문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교회들이 문화적 또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지키기 때문에 풍습과 시기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화하고 복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잖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가도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르거든요. 여러분, 문화는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오늘 찬양 참 그 찬양대의 찬양도
감격이었고, 우리 피아노, organ, 드럼, 조화가 너무 멋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옛날 예배는 이런 악기가 동원 못 됐잖아요.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앞으로 또 어떤 악기가 발명돼 가지고 예배에 동원될지 모릅니다. 이런 거 바뀝니다. 복음은 달라지지 않지만 문화는 복음하고는 달리 그 특징이 다양성, 가변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내용물을 포장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 스타일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찬송, 예수님이 드렸던 찬송이 전혀 아닙니다. 예배 의식이나 찬송은 문화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것으로 바꾸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의 시기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형편에 맞기에.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11월 셋째 주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이 7월 첫째 주인데 이게 참 좋습니다. 의미가 좋거든요. 한 해의 상반기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화인데 자랑스러운 문화. 이건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가야 될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절에 의의를 하면 됩니다. 감사절에 의의를. 자, 여러분, 감사절인데 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감사의 삶을 감사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을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광야에서 이곳저곳에서 집 짓고 산 삶이 아닙니다. 텐트 치고 옮겨 다녔던 삶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정착을 하고 안주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0년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그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광야에다가 텐트 쳐놓고 지내면서 옛날 해장하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면서 드렸던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 맥주 감사절 때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다. 모든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저는 그 6.25 때 유엔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었구나 몰랐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쟁이 발발하니까 전쟁 물자를 가득 싣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이제 건너서 우리나라에 오는 수송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수송선에는 재미있게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가죽 부츠를 신은 목동들이 있었더라고요. 목동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유엔군하고 전쟁 물자를 실어 오는 수송선에 목동들이 있었더라고요. 목동들이. 왜 있었을까요? 한국으로 가축을 보냈는데 이 가축을 돌보기 위해서 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된 해퍼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가축을 보내자. 가축을. 그래서
젖소라든지 소라든지 염소라든지 가축을 보내는데, 가축 우리를 먹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키우게 하려고. 그래서 산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 부산항까지 오는데 보통 한 달 반이 걸렸답니다. 한 달 반 동안 이 가축을 돌보아야 되니까 목동들이 그 배에 탄 거예요. 목동들이. 여러분, 배 타보셨습니까? 배 멀미 해보셨습니까? 배 멀미 여러분 장난이 아니잖아요. 태평양을 한 달 반 동안 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심한 멀미와 저들이 싸워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멀미할까요? 짐승들 멀미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하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멀미로 나뒹구는 가축들을 또 돌봐야 됩니다. 먹여야 됩니다. 배설물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요, 가축 3,200여 마리가 수년에 걸쳐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작업에 동원된 목동이 3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요, 병아리로 부화할 계란 21만 6천 개도 우리나라로 보내졌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벌들까지 우리나라에 보내졌습니다. 벌들까지. 여러분, 월남전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월남전에서 고엽제, 심각한 제초제 뿌려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6.25 때에도 여러분 살충제가 어마어마하게 살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물의 꽃가루를 운반하는, 꽃 피고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수정이 돼야 되는데 벌하고 나비, 곤충들이 수정을 하는데 곤충들이 사라져 버렸대. 그래서 한국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벌도 보내야 된다 해가지고 벌도 옵니다. 벌이 여러분 200개의 벌통에 150만 마리의 꿀벌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오는데 이 꿀벌들은 보통 비행기가 8,000피트, 9,000피트 높이에서 나르는데 이 벌들은 그렇게 높이 올라가면 이건 문제가 생기니까 고도를 4,000피트로 낮춰서, 그리고 빨리 가는 비행기로 이송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중형 플랫펠라가 달린 비행기로 여러 곳을 거쳐서 3박 4일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도 이런 부분에까지 빚진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은혜잖아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60대, 70대, 80대는 이런 세대다라고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한국의 60대, 70대, 80대는 호롱불 세대다. 여러분 맞죠? 호롱불 세대. 90%가 호롱불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뒷간 세대다. 여러분 뒷간이요,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를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이 집안에 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푸셋이 냄새가 나니까 방 안에 올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재래식 변소에서 볼 일을 봤습니다. 우물 세대다. 가마솥 세대다. 가마솥에 물 끓여서 목욕했잖아요. 손빨래 세대, 고무신 세대, 깎아중 세대, 이발비 적게 들려고 깎아중 머리로 다녔잖아요. 저도 이웃집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주는데 옛날 그 기계가 요즘 그 기계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자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뽑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보자기 세대, 보자기에 책 싸서 허리에 차고 다녔잖아요. 고무줄 세대다. 여자 아이들은 뭐 놀이 할 것이 없으니까 고무줄 넘기가 놀이의 전부였고, 남자 아이들은 고무줄을 가지고 새총 만들어서 놀았지 않습니까? 주판 세대다. 덧붙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지게 세대, 이부제 세대.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땀만 가지고 이뤄낸 결과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저 우리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제법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다녀보지 못하신 분입니다. 학교도 못 다녀보시고 평생 밭에서 김만 매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를 가장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셨던 우리 어머니, 나중에 교회 다니시면서 성경책 찬송가 보시면서 그래도요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셨습니다. 글도 쓰셨습니다. 받침은 비록 많이 틀렸지만. 근데요, 그 어려운 세대를 살았던 우리 어머니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모릅니다. 요즘요 한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한테는 사일런트 베이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일런트 베이비, 일본 교수가 처음 썼던 말인데, 그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아이들 우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근데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울지도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울지 않는 아이는 부모가 좋아할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울지 않는 아이를 사일런트 베이비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통해서 소통을 배워가는 건데 이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사일런트 베이비가 문제가 있다. 우리 어머니는요 학교는 다녀보지 못하셨어도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시고 더 특별하게 돌봐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어라벨 이런 얘기를 제법 핫하게 듣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이것저것 다 챙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캠핑 갈 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조금 단출하게 살아보는 것. 이거 괜찮네? 어라벨, 일하고 삶이 균형 잡힌 삶.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요 학교는 못 다니셨어도 건강한 이런 생각들을 다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니멀 라이프, 욕심 비워야 된다고 하는 것, 균형 잡힌 삶. 우리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어머니 세대, 우리의 선배들 세대가 배우지는 못했어도 정말 그 힘든 세월 건강하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 좋은 자리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맥주 감사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 감사로만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격언에 지옥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는 곳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여러분 뜨거운 감사 우리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감사절은요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은밀한 곳에서 즐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즐기려고 합니까? 뒤돌아서 은밀하게 즐기려고 합니까? 은밀한 곳에서 즐기려고 하면 이거는 반드시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 제가 노먼 커튼즈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종종 합니다. 웃음하게 대부라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노먼 커튼즈. 이 양반이 1964년에 당시 의학으로는요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극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시한부. 여러분, 저도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모두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아신가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시한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노먼 커튼즈는 희귀병으로 죽어가면서 자기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통증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통증을 잊기 위해서 이 통증을 어떻게 하면 잊어버릴까?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 지낼 수가 있을까? 요즘은 여러분 통증 좋은 약들이 있잖아요. 노먼 커튼즈가 통증을 잊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웃는 거였습니다. 웃다가 보면 저 호스피스 병동에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신방을 거의 못 하는데요. 하면 호스피스 병동에 그 어떤 분들이 계신지 알잖아요.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두고 계신 치료를 병원에서 포기하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한 병실인데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 하토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토 쳐가지고 거기에서 그 100원 따면은 아주 좋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통 거기에 치여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노먼 커튼즈가 웃기 그래서 책도 그냥 유머집, 방송도 코미디, 계속 그냥 웃다가 울어야 되는데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게 놀라운 몸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는데 통증이 가신 겁니다. 통증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못 느낀 게 아니라 통증이 가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커튼즈가 병에서 깨끗이 일어섭니다. 커튼즈가 은연을 찾아 나섭니다. 웃음이 비결이구나. 웃음이 웃을 때 내 몸에서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내 몸을 괴롭히는 그 병들을 물리쳐줬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체계화시켜가지고 의학계에 발표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모든
모든 의학자들이 인정하는 치료 방법이잖아요. 모든. 여러분,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웃음을 지켜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다. 우리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우리 몸속에 완벽한 약국이 있대요. 완벽한 약국이. 완벽한 약국이, 그것은 웃음이다. 웃음은 유효 기간이 없는 최고의 약이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웃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먼저 웃으십시오. 감사할 일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웃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여러분, 최남단에 남아공 나라 있잖아요. 이 나라는 백인들이, 여러분, 흑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흑인들에게는 이 투표권도 주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옛날에는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늦게까지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나라가 남아공입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백인들의 이 잘못된 정책에 맞서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양반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 평생 감옥살이. 이 양반이 평생 감옥에서 살았던 그 섬, 저 가서 보니까, 직접 보니까요, 좀 멀찍이서 쳐다보니까, 그 양반의 생이, 우리나라 나이로 그 양반 45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45살에. 몇 년 동안 감옥살이 했느냐? 27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70 넘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에 맞서서 싸우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노. 이 가득 찬 분노를 가득 안고 27년을 감옥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 그 옛날 어른들 자주 썼던 그 표현이 있습니다. 복장 터져서 죽어야 되잖아요. 복장 터져서. 근데 이 양반 27년 만에 70대에 감옥에서 나오는데 건강하게 나옵니다. 건강하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양반이요, 쓴 자서전에 보면 그 비결이 나옵니다. 이 양반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긍정의 사람.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좌절과 분노로, 누군가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백인에 대한 분노로 감옥 생활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깜빵 뒤뜰에 작은 땅에 채소를 가꾸면서 새 생명의 창조의 신비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옥에서 이제 일을 또 보내는데, 아주 힘겨운 중노동이라 다른 사람들은 일 갈 때 아주 막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끌려갔는데, 이 만델라는요, 그 시간을 기다렸대요.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 들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즐겼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 기쁜 마음으로 버틴 게 건강을 지켜준 겁니다. 그래서 그분, 여러분, 흑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세상 자기도 만들고, 그 선거에서 남아공 최초 흑인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을 타고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의 기쁨,
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시면서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절은요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함께 즐기는 날, 나눔의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내 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요 부자관계가 매우 엄격해가지고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에는 함께 해야 했습니다. 함께. 주인하고 종의 관계도 아주 딱딱했습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함께. 여러분, 함께 나눔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눔의 삶이. 여러분, 그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모래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바퀴에서 타이어의 바람을 좀 빼준답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대요. 인생이 삶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려움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도 여러분 바람을 좀 빼주면 됩니다. 내 욕심 조금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 자존심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하지니라.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잘 비축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 기간 동안 곡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곡간문을 여는 지혜와 용기로 모두를 살렸습니다. 함께 내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객과 나그네, 고아와 가부, 애롭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뜻깊은 우리 한국교회 자랑 매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의 의의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감사절은 여러분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날, 감사의 삶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감사절은 여러분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기쁨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눔의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비에 새기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나누는 삶으로 주님 자녀의 길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논밭에 오고 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새미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랑하는 세운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저 넓은 세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능력의 근원 되신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오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